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금요일 저녁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전에 했던 질문을 똑같이 또 했다면 그 대답을 잘못 들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법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이 하나의 질문을 품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된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 역시 똑같이 3번이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고 또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3번이나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어느 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원래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물고기를 이제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새벽이 되어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 강렬한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태양이 호수를 비췄고 호수는 이제 금빛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이 배를 가지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 멀리 육지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눈부신 광경에 저 멀리 육지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런데 육지의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 좀 잡았습니까? 뭐 좀 잡았습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못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육지의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세요. 잡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 6절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가 떠오르는 그 과거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장면입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에도 하루 종일 어업을 하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배 2척을 가득 물고기로 채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역시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지에 어떤 한 사람이 그물을 던지라 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된 상황인 겁니다. 이때 눈치 빠른 제자가 있어요. 요한이 옛날 일을 기억해냅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이제 엄청 성격이 급하죠. 바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성경을 보니까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께 막 헤엄쳐 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 이어지는 말씀에
먼저 간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대화가 없습니다. 육지에 와보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고 그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에 열심이고 물고기 숫자를 세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장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물을 정리하고 물고기 정리하는데 앞장섭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볼 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죄책감, 혹은 부끄러움 또는 수치심, 그런 감정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사로잡은 감정은 죄책감, 부끄러움, 수치심이었어요. 과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 그 말에 오히려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소리세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아니 제가 예수님 1번 제자인데 부인이란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요, 실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는 누군가에게 쉽게 섣불리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던 장면을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우리 말씀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배경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베드로는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뭘 피워놓고 기다리시냐면요,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반가운 마음에 막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어떤 것이 떠올랐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 부인했던 그 옛 기억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갑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예수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석에 가서 쭈뼛쭈뼛 그물 올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불편한 식사를 마쳤어요. 베드로가 긴장하고 있던 때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 3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차마 예수님한테 어떤 말로 대답해야 할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감정, 이 마음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짓궂게 보일 정도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 사랑하니? 이 2번째 질문 받았을 땐 정말 더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또 대답을 했죠.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3번째 질문, 이 본문 말씀에 꽂힌 이 3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역시나 한글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경 말씀 원어의 말씀을 보면 이 3번째 질문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약 성경이 쓰인 이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2가지 표현 그리고 2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필레오 사랑,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들어본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서 아가페 사랑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 사랑을 사용합니다. 이와 반대편에 필레오 사랑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말해요. 즉 조건이 있는 사랑, 사랑은 사랑이지만 한계가 있는 사랑, 인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필레오 사랑을 사용합니다. 한계가 있는 필레오 사랑, 한계가 없고 무한한 아가페 사랑.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첫 번째 질문할 때 쓰인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베드로한테 질문한 것입니다.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니?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 이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하긴 하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 아가페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 질문하였는데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제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는 줄, 부족한 사랑인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이 질문을 똑같이 받았다면요, 베드로는 아마 자신 있게 네 주님 당연하죠, 제가 아가페로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대답했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왜요?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를 깨달았으니까요. 그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였으니까요. 자기가 하는 그 사랑의 한계를 경험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사랑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니? 2번째 질문하십니다. 이 2번째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고 또 이미 그렇게 주님 사랑하지 않은 거 주님이 아시는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자꾸 제게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그 질문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저는 필레오로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필레오로 주님 사랑하는 거, 한계가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요, 당당한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필레오로 사랑해요. 그때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3번째 질문.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럼 너 필레오로라도 나 사랑하니? 지금까지 아가페로 사랑하냐고 물으시다가 마지막 3번째 질문에는 이제는 필레오로 질문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이 3번째 질문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알아. 괜찮아.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너의 사랑에 조건이 있고 변하고 연약한 거 알아. 괜찮아. 부족하고 흠이 있는 사랑이어도. 그런데 필레오로라도 나 사랑해 주겠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3번째 질문 앞에서 오열하면서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주님. 역시나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주님 필레오로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맞추어서 질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에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다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왜 나는 예수님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예수님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하는 사랑은 왜 이 모양일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 아가페로 사랑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괜찮아. 그게 너의 사랑이니까. 베드로야,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나 피하지 말고 나한테 오겠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도무지 베드로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이 죄책감의 문제를 3번의 부인을 3번의 질문을 통해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조건 가득히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놓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 괜찮아. 너는 나의 사랑이다. 조건 없는 무한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이 3번째 질문은 그 시대의 베드로에게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조건 있는 필레오 사랑을 하는, 한계가 있는 필레오 사랑을 하는 우리들에게 조건이 없고 무한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어부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회복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떠한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우리를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혹여나 예수님 앞에 죄책감 갖고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가식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3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 괜찮다.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나한테 나와라. 내가 회복시켜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후에 이 베드로가 성경에 드러난 대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다가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기에 2팔을 벌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드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베드로의 순교 신앙은 결코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에 머물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필레오 그 이상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틴어로 카리타스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 부족한 사랑, 흠이 있는 사랑, 그것이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집니다. 계산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마치 A를 넣으면 B가 나오는 것처럼 조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필레오 사랑을 해요. 기본적으로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레오 사랑만 하고 필레오 사랑만 알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흠도 많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보잘것없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껏 죄책감, 부끄러움, 수치심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사로잡혀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불러내서 회복시키시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베드로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아가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내 힘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원하고 또 그 삶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였으니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사랑하고자, 사랑하는 삶 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응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카리타스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필레오로 사랑을 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에 반응하려는 카리타스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조건이 있는 필레오 사랑입니까? 이미 받은 사랑에 반응하려고 하는 카리타스의 사랑입니까?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매일 깊이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이 이유는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 주위의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비전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